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서학에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요셉 시대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욥은 바로 이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시대는 시족의 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끌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의 사람,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초창기의 사람인 욥을 고난의 모델로 쓰셨을까요? 적어도 20, 30세대 정도가 지난 후에 사람을 쓰면 연륜도 있고 관록도 있어서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의 사람인 욥을 고난의 모델로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첫사람부터 고난이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의 사람인 족장시대의 사람 욥을 고난의 모델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기에 문제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즉 욥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부자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은 권력, 물질, 지식, 능력, 탤런트가 많으면 교만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많이 배우면 교만하기 쉽고 많이 가지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는데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온 가족의 신앙, 그의 자식들의 신앙까지도 철저하게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욥은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영혼이 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잘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는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의 신앙까지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의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이제 부유함과 재물 속에서도 자신과 자신들의 신앙까지 철저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의 예배 생활에 있었습니다. 예배 생활이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배 생활 속에는 회개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순종, 헌신, 충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소 욥은 자기 아들들이 각기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반드시 그 후에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욥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시대의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모델로 욥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고난을 겪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욥이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고자 그 고난과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악에게 지고 유혹에 지고 고난에 지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간처럼 고라당 일발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론유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들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린 데마처럼 온갖 시험과 유혹에 자신의 신앙을 팔고 욕심과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주의 성령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자밥이 되어도 불로 화형을 당해도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은 늘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모두 다른 길을 가도 욥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은 죄악된 길을 가도 욥은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직한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의 길을 가도 욥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들 예배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주의 영은 그런 욥과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의 영혼이 복을 받으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다. 기도의 삶을 떠나지 마십시다. 예배생활 철저히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내 영혼은 은총을 입어 이 세상의 모든 시험, 유혹, 역경, 질병, 고난, 욕심,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 어디나 감사로 넘쳤고 은혜로 넘쳤습니다. 이런 은혜는 이 세상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속이 하늘나라가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놀라운 은총을 입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난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풍요 때문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것인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는 고난도 풍요도 모두 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고난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풍요의 때에 더 많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더욱 풍요는 오히려 우리 자식들을 더 망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요의 속성을 알고 풍요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영혼이 병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 중심에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욕심은 품으면 품을수록 더 커지고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에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면 그 욕심이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모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예배의 삶,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니까 풍요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내 영혼과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구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두 눈을 감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시험, 역경,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내 구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 역경, 고난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예배 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욥이 드린 제사는 그냥 일반 보통 제사가 아니라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완전 희생제사, 완전 헌신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늘 속죄의 마음을 가진 완전 헌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항상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욥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끝나버릴 재물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에 눈멀지 않았고 오직 그 자식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결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다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물질의 눈먼 기복신앙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복신앙에 눈멀지 말고 오직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